메시지 성경 통독 제99일. 오늘 말씀은 시편 144편에서 잠언 개요까지입니다. 144편. 다윗의 시. 나의 산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당당히 잘 싸우도록 나를 훈련시키시는 분, 내가 딛고 선 반석, 내가 거하는 성체, 나를 구해주시는 기사, 내가 필사적으로 피할 높은 바위산, 내 원수들을 쓰러뜨리시는 분.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까? 어찌하여 우리에게 그토록 마음을 쓰십니까? 우리는 한낱 입김에 불과하고 모닥불 속 그림자와 같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산 한가운데 있는 분화구에 불을 붙이소서. 주님의 번개를 사방으로 집어던지시고 주님의 화살을 이리저리 쏘소서. 하늘에서 바다까지 손을 뻗으셔서 증오의 바다, 저 야만족의 소나기에서 나를 끌어내소서. 새빨간 거짓말을 내뱉는 저들 앞에서 악수하면서도 뒤돌아서면 등을 찌릅니다. 오 하나님, 내가 새 노래를 주께 불러드립니다. 12줄 기타로 연주하겠습니다. 왕을 구원하신 하나님, 주님의 종 다윗을 구해내신 하나님께 바치는 노래입니다. 원수의 칼에서 나를 구하소서. 저 야만인들의 소나기에서 나를 꺼내주소서. 새빨간 거짓말을 내뱉는 저들 앞에서 악수하면서도 뒤돌아서면 등을 찌릅니다. 한창 때인 우리 아들들을 무성한 상수리나무 같게 하시고 우리 딸들은 들판에 핀 들꽃처럼 맵시 좋고 생기 있게 하소서. 창고에는 수확물이 가득 차게 하시고 들판에는 거대한 양떼로 차게 하소서. 침략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일 없게 하시고 거리에서 범죄가 사라지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누리는 백성은 복이 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는 백성은 복이 있다. 145편. 다윗의 찬양. 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으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찬양을 아무리 드려도 부족하신 분, 그분의 위대하심 끝이 없다. 대를 이어 주께서 행하신 일을 경외하고 세대마다 주님의 위엄을 전합니다. 모두가 주님의 아름다움과 위엄을 이야기하고 나는 주님의 기적들에 곡을 붙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대서특필되고 나는 주님의 위대하심 낱낱이 책에 기록합니다. 주님의 선하심 그 명성이 온 나라에 자자하고 주님의 의로우심 모든 사람 입에 오르내립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좋으신 분, 행하시는 일마다 은혜가 넘친다. 하나님, 온 우주와 피조물들이 주께 박수갈채를 보내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주님 통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위엄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권능을 영원토록 세상에 알리고 주님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알립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주님의 통치는 중단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모든 일을 은혜롭게 하신다. 하나님은 불쌍한 이들을 도우시고 삶을 포기하려는 이들에게 새 출발을 허락하신다. 모든 눈이 앙망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그들에게 때맞춰 먹을 것을 주십니다. 주님은 지극히 너그러우셔서 모든 피조물에게 아낌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옳고 그분의 모든 일은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귀 기울이시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과 진심으로 함께 하신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 행하시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귀 기울여 듣고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의 곁을 지키시지만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끝장내신다. 내 입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니 살아있는 모든 것은 그분을 찬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146편. 할렐루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사는 동안 내 하나님께 노래 부르리라. 너희 삶을 전문가의 손에 맡기지 마라. 저들은 삶도 구원도 전혀 모르는 자들이다. 한낱 인간에 불과하니 알 도리가 없다. 저들이 죽으면 저들의 계획들도 함께 사라진다. 대신 야곱의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너희 소망을 두어라. 참 행복을 알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바다와 그 속의 모든 물고기를 지으신 분, 말씀하신 대로 어김없이 행하시고 학대받는 이들을 변호하시며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갇힌 이들을 풀어주시고 눈먼 이들에게 시력을 주시며 넘어진 이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 하나님은 선한 이들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악인들을 간단히 처치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다스리신다. 시온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147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합당한가.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는 분, 이스라엘의 흩어진 포로들을 다시 모으시는 분,
마음 상한 이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 별들을 세시고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이시는 분,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고 그 힘이 무한하시니 그분의 지식과 행하신 일들 결코 헤아리지 못하리. 하나님은 넘어진 이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악인들을 시궁창에 처박으신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려라. 네 악기로 그분 앞에서 연주하여라. 하늘을 구름으로 채우시고 땅을 위에 비를 마련하시며 불로 산을 푸르게 하시고 가축과 까마귀들에게 먹이를 주시는 분. 그분은 힘센 준마에 감동하지 않으시고 근육질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그분의 권능에 의지할 수 있다. 예루살렘아 하나님께 경배하여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께서 내 성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그 안에 있는 내 자녀들에게 복을 내리셨다. 내가 사는 땅에 평화를 허락하시고 내 식탁에 가장 좋은 빵을 차려주신다. 온 땅에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 빠르고 확실하게 전해지는구나. 눈을 양털처럼 뿌리시고 서리를 재처럼 흩으시며 우박을 모이처럼 흩뿌리시니 그 추위를 견딜 자 누구랴. 다시 명령을 내리시니 모든 것이 녹고 추위를 향해 입김을 뿜으시니 갑자기 봄이로구나. 그분은 야곱에게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에게도 합당한 말씀을 주신다. 다른 민족에게는 이같이 하신 적 없으니 그들은 그 같은 계명들을 들어본 적도 없다. 할렐루야.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산꼭대기에서 그분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모든 전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새벽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드높은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의 비구름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께서 말씀하시자 그들이 생겨났다. 그분께서 저들을 알맞은 자리에 영원토록 있게 하시고 명령을 내리시자 그대로 되었다.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너희 바다의 용들아 헤아릴 수 없이 깊은 대양아 불과 우박 눈과 얼음아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는 폭풍들아 산과 언덕들아 사과 가수원들과 백향목 숲들아 들짐승과 가축대들아 뱀과 날짐승들아 세상의 왕들아 모든 인종들아 지도자들과 유력자들아 청춘 남녀들아 너희 노인과 아이들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찬양받기에 합당한 유일한 이름이시다. 그분의 광채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무엇보다 빛나고 그분께서 세우신 기념비 곧 하나님의 백성이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아 찬양하여라. 이스라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까운 친구들아 할렐루야. 149편. 할렐루야. 새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하여라.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그분을 찬양하여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아 너희의 주권자이신 창조주를 찬양하여라. 시온의 아들 딸들아 너희 왕으로 인해 기뻐 뛰어라. 춤추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밴드를 울려 음악을 연주하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평범한 이들을 구원의 화환으로 꾸며주신다.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이들아 소리치며 찬양하여라. 어디에 있든지 노래 불러라.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칼을 휘둘러 열정적으로 칼춤을 추어라. 이것은 하나님께 거역하는 민족들을 향한 복수의 경고, 임박한 징벌의 신호다. 저들의 왕들은 사슬에 묶여 감옥으로 끌려가고 지도자들은 영원히 감옥에 갇히며 저들에 대한 엄정한 심판이 시행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모두 영광의 자리에 앉으리라. 할렐루야. 150편.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처소에서 그분을 찬양하여라. 탁 트인 하늘 아래서 그분을 찬양하여라. 권능을 떨치신 그분을 찬양하여라. 크고 위대하신 그분을 찬양하여라. 힘찬 트럼펫 소리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부드러운 현악기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캐스터네츠와 춤으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작은 북과 플루트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심벌주와 큰 북으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바이올린과 기타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솔로몬이 왕이 된 BC 972년에서 히스기야 시대인 BC 700년경까지 약 270년간의 지혜의 기록들을 모아서 편집한 책입니다. 6개의 큰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첫 번째 잠언으로서 잠언의 중요함, 내용은 잠언의 목적, 아들에게 주는 15가지 교훈,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는 두 번째 솔로몬의 잠언으로서 지혜와 훈계들, 내용은 375가지의 교훈, 세 번째는 22장 17절에서 24장까지 지혜자의 잠언으로서 지혜와 훈계, 내용은 36개의 교훈,
네 번째는 25장에서 29장까지 솔로몬의 세 번째 잠언으로서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모아서 편집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30장의 아굴의 잠언, 지혜와 훈계, 여섯 번째는 31장의 르무엘의 잠언, 내용은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 현숙한 여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잠언 서론.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주로 천국 가는 방법,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영혼의 구원을 받는 법이 적혀 있는 줄 안다. 물론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의 삶, 곧 올바르고 건전하게 사는 일에도 똑같이 관심을 갖는다. 성경의 1차적 관심사가 천국이고 이 세상은 거기 딸리는 군더더기인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가장 선한 것을 행하소서라고 기도할 것을 명하셨다. 지혜는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가장 선한 일을 행하는 일상의 삶을 가리키는 성경적 용어다. 지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안에서 잘 살아가는 삶의 기술이다. 지혜는 정보나 지식과는 사실상 아무 관련이 없고 학위도 지혜를 보증하지 못한다. 지혜가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도덕적 진흙탕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지혜의 1차적 관심사는 아니다. 잠언 4장 18절 19절은 올곧게 사는 이들의 길은 환히 빛나서 그들이 오래 살수록 더 밝게 빛나지만 못된 자들의 길은 점점 더 어두워져서 지나가다가 아무것도 보지 못해 바닥에 꼬꾸라진다고 말한다. 지혜에 힘입을 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재정을 관리하고 부부 생활을 영위하고 일터에 나가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바른 말을 쓰고 친구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건강하게 먹고 마시고 마음을 다스려 내적 평안을 누리고 타인들과 사이좋게 지내 평화의 보탬이 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성경에는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슨 일이든 내 멋대로 이해하려 들지 마라. 무슨 일을 하든 어디로 가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라. 그분께서 내 길을 바르게 인도하실 것이다. 다 아는 채 하지 마라. 하나님께로 달려가라. 악을 피해 도망쳐라. 그러면 내 몸에 건강미가 넘칠 것이고 내 뼈 마디마디가 생명력으로 약동할 것이다. 내 모든 소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첫 열매와 가장 좋은 것을 그분께 드려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통에 포도주가 넘쳐 흐를 것이다. 친구여, 하나님의 징계를 억울하게 여기지 말고 그분의 자유로운 꾸지람을 언짢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꾸짖으신다. 자식이 잘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다. 잠언 3장 5절에서 12절. 일상생활 속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잠언은 성경의 다른 어떤 책보다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성경의 관심은 수천 쪽에 이르는 성경 곳곳에 실린 이야기와 율법, 기도, 설교에 드러나 있다. 그 가운데 잠언은 우리가 일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혹적인 이미지와 경구들의 정수를 뽑아놓은 책이다. 잠언 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름 히브리어 성경은 미쉐리라 하며 이를 번역하면 잠언, 비유라는 의미이다. 영어 성경은 Proverbs라고 읽는다. 기록자. 잠언은 솔로몬이 대부분 기록했다고 인정된다. 그 이유는 잠언 1장 1절, 10장 1절, 25장 1절에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솔로몬 외에도 지혜 있는 자들 아굴, 르무엘 왕이 잠언의 기록자로 나온다. 최종 편집 시기에 기록자가 있는 잠언을 수집하여 편집했다고 볼 수 있다. 기록 배경. 솔로몬 왕 시대는 이스라엘의 세계화 시대였다. 솔로몬 왕은 해상무역을 거점으로 에시온 게벨에 항구를 세워 홍해로 진출했다. 에시온 게벨을 통해 주변 나라와 국제무역이 활발하게 되면서 다른 나라의 발달된 문화와 물질 문명이 이스라엘로 쏟아져 들어왔다. 또 이웃 여러 국가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 주변국 간의 평화 정책을 펼쳤다.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솔로몬 왕이 이집트의 공주 외에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왕성한 왕실 교류가 이루어진다. 열왕기상 10장을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방문한 기록이 나온다.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과 이웃나라 왕실의 교류를 통해 주변 나라의 지혜 문학이 이스라엘의 밀물처럼 들어왔고 여과 없이 받아들여졌다. 특별히 솔로몬 왕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잠언을 지었다. 열왕기상 4장 32절은 솔로몬이 3,000여 개의 잠언을 지었다고 증언한다. 솔로몬이 직접 지은 것도 있고 수집하여 정리한 것도 있다고 전도서 12장 9절 10절은 말한다. 솔로몬은 자연과학에도 또한 박식하였다. 열왕기상 4장 30절 34절에서는 솔로몬의 뛰어난 지혜를 말하고 솔로몬의 지혜의 소식을 듣고 모든 왕들이 사람을 보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사람을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다. 열왕기상 4장 34절은 솔로몬 때부터 국가 간의 학문적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 증거로 주변 나라의 잠언인 아굴의 잠언, 르무엘의 잠언, 아멘에모페의 교훈이 잠언 속에 편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잠언의 왕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히스기야 왕 때에 편집되었다는 기록을 보면 잠언이 쓰여질 때 왕실 중심으로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잠언이 편집된 장소는 왕궁으로 보는데 잠언 안에 솔로몬 왕, 르무엘 왕, 아굴, 지혜 있는 자들을 언급하는 것을 통해 왕실 중심으로 발전한 것을 알 수 있다. 편집할 때 잠언을 왕궁 내에서 교육용으로 편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구약 성경에는 주변 나라와는 달리 이스라엘의 국가교육기관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다. 다윗 시대부터 서기관 등이 기록과 편찬 작업 등을 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주로 궁중에서 활동을 했다. 이들에 의해서 자료가 수집되고 편집되었을 수 있다. 이사야서에서도 지혜 선생들의 활동에 대한 예를 들고 있다. 이사야서 28장과 6장의 학파에 대한 언급 역시 지혜 교사의 활동을 증거한다. 잠언은 오래된 이야기와 후대의 이야기들이 결합되어 오늘날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주변의 고대 문헌들이 말하는 잠언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의 잠언과는 차이가 있다. 기록연대, 잠언의 기록연대는 BC 970년에서 700년경으로 추정된다. 솔로몬의 잠언은 솔로몬의 통치기였던 BC 970년에서 931년 사이에 기록되었다. 25장 1절에서는 솔로몬 사후 230년 후인 히스기야 왕 때에 솔로몬의 잠언이 수집되어 편집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잠언서가 히스기야 통치 때보다 먼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록 목적. 잠언의 기록 목적은 1장 2절에서 4절에서 첫째,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것. 둘째,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셋째,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는 것. 넷째,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는 것. 다섯째,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실함을 주기 위함이라고 기록한다. 또 9장 10절에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명철은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라고 기록한다. 잠언은 일상의 생활 속에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기록자는 지혜,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삶에서 경험할 지혜들, 개인의 인격 성장과 성숙에 대한 실제적인 지혜를 교훈하고 있다. 잠언은 일상적인 삶의 지혜를 전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에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잠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도덕적인 통찰과 분별력을 주고 바른 지식과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얻어서 거룩하신 자를 바로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잠언서는 솔로몬의 잠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지혜를 가르치고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기름을 가르치며 마지막 절에서 현숙한 여인, 완벽한 아내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그 모습은 남녀평등의 여성의 위치와 자주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로 나타난다.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로 그 손에 열매를 얻고 행위로 인정받는 칭찬받는 여자이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